사울이 등장하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적 배경이 첫 번째가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나라의 시작과 함께 숙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약간 대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 2세대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진입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전 13세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한 주전 1200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 요 그리스 쪽에서 해양 민족이 하나 또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 내륙에 자리를 잡고, 요로 내려온 사람들은 이렇게 해안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해안가에다가 자기 터전을 잡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 굉장히 큰 나라,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니까 굉장히 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비교 대상을 갖다 붙인다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그러니까 한국의 강원도 도의 크기밖에 되질 않아. 그 전체 나라? 전체 영토가. 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60만 가까운 사람들이, 남자만, 지금 성인 장정 남자만 60만 갖고 왔다 그러면 한 200만 정도가 여기 들어왔고, 그리고 이 블레셋 민족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일한 어떤 숫자들이 이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한 400만이 지금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땅에, 지금 강원도 도민의 인구가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이만한 많은 민족이 이렇게 그 작은 지역에 오면 어떻게 생기는가? 결국 그 땅의 헤게모니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1200년도, 주전 1200년, 13세기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 때 결국 블레셋이 이제 잡히게 되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 이제 이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얘들이 문명이 앞서.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약간 석기 문명이라. 그러면은 철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돌을 가지고 백병전을 하는 민족이 부딪혔을 경우에 승패는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지가 이제 뻔한 거죠. 일례로 그 사무엘상에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19절의 기록을 보면 그때라고 하면 지금 요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는가? 철공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 이스라엘에 철이 없었던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13장 22절을 보니까 싸우는 날에, 한마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고, 칼과 창은 다 철기 무기의 상징이잖아요. 그게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가 이미 힘의 균형의 논리로 보면은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라. 그러니까 이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블레셋에게 언제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 블레셋을 무찔러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된 어떤 시대적 배경의 첫 번째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 상황도 안 좋았어.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를 말씀하셨는데, 요 때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돈이 몰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가난이 되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이거는 이제 사울의 통치 기간이었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가잖아요. 도망을 치잖아. 그리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었는데 한 4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인다고. 근데 그 22장의 1, 2절을 보면 누가 모였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제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야키칼,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하야키칼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빚이 생겼다는 건 뭐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뭐 흉년 때문이었는지 고리대금 때문이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부자한테 가고 돈 꾸러 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돈 꾸는데 그냥 주겠어요? 이자를 붙이겠지. 이자인데 이제 이자 중에서도 최악은 고리대금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빚에 시달리니까 결국은 도망 나와야 되는.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당연히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강자에게 법이 유리하게 적용되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지금 법이 평등하지 않다고 소리치는데 고대 이런 절대 왕권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런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뭘 얘기하냐면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는 분명히 동질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 그냥 왕을 안 두잖아. 왕을 두지 마라. 왕을 두는 순간 이 시스템이 바뀐다. 근데 이런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게 뭐냐? 경제적 풍요를 안겨다 줄 지도자를 또 원하는 거야.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대통령이 나오든 간에 그들의 공약이 뭐냐? 제1공약은 다 경제라. 돈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오늘날도 그렇다고 한다면 뭐 과거라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배경이 어떤 식으로 나왔나? 지금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고 신정 국가거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사회인데 이들은 이 시스템 자체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가 잘못했던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요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너무나 이 요구들, 이 백성들의 요구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이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 뭔가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밑으로는 이집트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비교 대상이었을 것이고 또 심지어 블레셋도 비교 대상이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해양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 그러니까 이 잘 사니까 우리도 이들의 시스템을 따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안 돼. 결국 그래서 왕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요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나요? 물론 하나님 거절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을 시키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죠. 특이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 굉장히 뭐 전능하시니까 벼락치고 번개로 위험을 나타내서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으면 그걸 그냥 허용하시는 스타일이야. 하나님은 허용하신다고. 해봐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해봐라. 일례로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첫 번째 타락에서 나타난 현상이 똑같잖아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근데 인간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고집스럽게 그걸 먹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허용하신다고. 우리는 그 어떤 행위가 잘못된 행위면 그거를 행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판단되면 무조건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셔도 당신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그걸 컨트롤 하셔가지고 악에서 선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그 악 속에서 당신이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요구 역시도 동일한 거죠. 인간이 왕정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정에 대한 위험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고 왕 밑에서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는 이제 평등한 사회였는데 왕이 세워지면 이제 하이아키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왕 밑에서 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징병제도가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너희에게는 지금과 같은 자유는 없다. 다 얘기를 하셨는데도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왕이 좋은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좋은지 너희가 한번 깨달아 봐.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 중에서 사울이 선택이 된 건가요? 사울이 선택된 이유가 성경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이유와 인간적인 이유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선택된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준수한 용모, 그리고 큰 키 이렇게 나온다고. 베냐민 지파면 소위 해서 가문이 좋다는 거야. 우리 카일이가 뭐죠? 효령대군 맨날 이제 노래하는데 그것처럼 베냐민 지파도 가문이 좋은 지파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우리는 가문에서 난 사람이고 또 준수한 용모는 뭐야? 잘생겼어. 일단 기본적으로 잘생겨야 대통령도 되거든. 이 미국의 대통령 역사에서도 그 로널드 레이건인가요? 그 사람이 그 배우였잖아요. 영화 그렇죠? 배우잖아요. 영화 배우잖아. 진짜? 잘생기니까 내가 그때 듣기로는 그 사람이 공화당 대표였는데 잘생겨서 여성표가 몰렸다고 내가 들었어요. 아, 진짜요? 잘생기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한테 표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기다 또 심지어 키까지 컸어. 어깨 위보다 높았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형적으로는 거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기 또 이어지는 3절과 4절, 3절부터 이제 5절, 6절부터 7절 계속 이어지는데 9장에 보면 거기 보면은 또 어떤 모습을 얘기하냐면 인간적으로도 흠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본인이 찾아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그 몇십 리를 걸어다니면서 그 나귀를 찾는 효자예요. 또한 6절과 7절을 보면 자기 종이 조언을 합니다.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뭐 하자.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돌아가자 할 때 자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말을 경청한다고.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무엇보다 요 근처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봅시다. 종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거기 갈 때 일반적인 우리도 뭐 보면은 뭐 예의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그냥 가잖아. 그런 사람들. 근데 이 뭐 하냐면 정성스러운 준비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만나러 가니까 정성스러운 준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도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보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했지만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겸손의 모습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얼마나 센세이션이었으면 사무엘이 사실은 처음에 왕정을 반대한 사람이거든. 8장에 보면 왕정을 반대했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사울에게 빠져가지고 사울이 세워짐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조건들이 한마디로 그 어떻게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무엘의 생각까지도 바꿀 정도로 외형적으로나 인품적으로 굉장히 완벽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만 약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울이 이전에 다 행했었네요. 원래 약간 좀 이런 캐릭터로 가기로 마음을 거의 먹은 거예요. 오줌 좀